우리 봉헌사 사부대중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주지 원명 근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역직 종무원들 그리고 우리 종무원들과 봉사자 여러분들 함께 노력해서 신행 활동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지와 순례라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불교에도 성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일반 불자님들께서 그 성지에 대한 깊은 그런 그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를 순례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소요가 있는데 뭐 일본, 중국, 인도,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모든 나라들의 모든 성지들을 제가 순례하면서 늘 느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도, 특히 봉헌사 신도들께서 순례를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순례에 대한 그 의의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 방생법표를 가면서 순례를 다니면서 뭐 3도 사찰 순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례의 고유한 목적 그리고 어떠한 성지를 어떻게 순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성지 하면은 이제 3대 관음성지를 들고 또 부처님 사리가 모시져 있는 뭐 5대 정멸보궁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서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보궁이 몇 군데나 되죠? 응? 5군데. 5군데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곳이 한 21군데 됩니다. 그런데 5개 5대 정멸보궁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5대 정멸보궁이 중요하죠. 그러나 나머지 부처님 사리가 곳곳에 다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거예요. 법주사에도 부처님 사리탑이 있으시고 금산사에도 있고 화엄사도 있고 다 있어요. 나머지 5대 정멸보궁 말고도 20여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시는데 중국에 성지순례 할 때 몇 대 성지라고 보통 얘기하죠? 가보신 분들, 성지순례 하신 분들? 성지는 뭐 나라 국경과 나라를 초월해서 하는 겁니다.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8대 성지라고 다니죠? 8대 성지를 갑니다. 그러면 중국의 성지하면 우리 보통 4대 성지를 얘기해요. 4대 성지. 그러죠? 뭐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4대 성지를 얘기합니다. 동쪽에는 보타나카산이 있고 서쪽에는 아미산이 있고 여기는 이제 보현보살, 북쪽에는 오대산, 문수보살 성지가 있고 중앙에 구화산 지장보살님 성지가 있다. 그러면 4개가 맞을까요? 5개가 맞을까요? 응? 중국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은 오행사상과 이런 걸로 인해서 그 5개 성지를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5대 성지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4대 성지라고 그래. 그리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 남쪽 운남성
대리에 가면 개족산이라고는 미륵부처님 성지가 있습니다. 지주산, 개족산. 이 개족산은 해발 3200m 정상에 금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그리고 미륵부처님을 맞이하는 우리 부처님 제자가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 누구죠? 자, 미륵부처님이 앞으로 오신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바로와 가사를 들고 있다 부처님께 바치는 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 같이 가섭존자. 가섭존자가 제일 상수 제자가 56억 7천만 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미륵부처님이 오시면 가사와 바로를 전해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미륵부처님 용화세계는 인간 수명이 8만 세예요. 여자는 500살을 먹어야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키도 뭐 지금 사람보다 뭐 몇 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조그마한 곤충 같은 사람이 나와서 가사와 바로를 전한다고 하니까 미륵부처님 회상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웃는데, 그때 이 가섭존자께서 신통을 보이시고 가지고 계셨던 부처님의 이 가사를 허공에 뿌리니까 온 천지를 뒤덮고도 남았다.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미륵부처님께서 바로와 가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륵부처님과 가섭존자 상이 모셔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이 중국의 운남성 개족산을 참배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있는지도 모르니까. 중국에 몇 대 성지가 있다고요? 5대 성지가 있습니다. 중국 북쪽에 5대 산이 있고 그 산 이름과 똑같은 산을 강원도에 5대 산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중앙에 큰 봉우리들이 있어서 남대, 북대, 중대, 동대, 서대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중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늘 법회를 통해서 우리 신도들과 함께 얘기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혼을 세워서 민족적 자존심을 내세우자는 얘기를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얘기를 하는 것도 중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됩니다. 남을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싸운다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성지가 있습니다. 관음성지도 있고 오대 성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 때에 생겼던 불교에 이제 불교를 이렇게 나눌 때 보통 오교 구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가지 교종하고 9군데 선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중국에 귀속된 그러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19세기까지 그렇게, 거의 20세기까지 그렇게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서구의 영향을 받고 특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성격이 다 또 경도가 돼 있어요.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서구적으로 변했고, 우리들하고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과학이나 무슨 이러한 그런 외부적인 것은 서구의 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신적인 것까지 서구적으로 우리가 침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너무 간과하고 살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홋카이도에 우리 그 한일
불교 교류대회를 제가 다녀왔는데 한국 스님들 신도에서 100여 명이 이제 다녀왔습니다. 5박 6일 동안 홋카이도 쪽에 가서 교회 한두 개 보기 힘들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하고는 많은 언원이 쌓여 있지만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그들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변하고 있지 않는가 많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라 때 오교 구산이 있었는데 구산 선문이 전부가 중국에 가서 큰 스님들한테 인가를 받은 분들이 선방을 세워서 선방을 운영했다고 말해요. 중국에 가서 인가를 받지 않으면은 그게 구산 선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론 그때 당시에는 달마대사가 오셨고 육조 해능대사께서 훌륭한 큰 스님이 또 출연하셔서 그의 제자들한테 이제 율법 제자들이 다 있어서 오가 7종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법을 받아온 것은 좋지만은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한국 불교에 큰 스님들이 안 계셨느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간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산선문을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순례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교 구산이라고 하는데 오교가 뭐가 오교입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 얘기를 다 하는데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줄 그러한 큰 일들을 잘못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종, 법성종, 법상종, 율종 이렇게 또 열반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오교에 있는 종차를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가져본 적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지금 일본의 시코쿠에 가면 순례자들이 엄청납니다. 뭐 잘 아시지만 정년퇴직하고 나이가 들면은 종교적 삶을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물론 생활 전선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인을 위해서는 수행하고 내생을 준비하는 것까지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놓치는 거 하나가 연세가 들어서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계속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자기 수행과 내생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도 많이 갑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연세가 들면 전부 순례자가 돼서 하얀 옷을 입고 삿갓을 쓰고 순례를 해요. 33 관음 성지를 순례합니다. 가는 곳마다 공양을 대접하고 숙식을 제공합니다. 우리들도 가서 그쪽을 다녀왔어요. 저도 다녀왔고. 뭐 물론 제주도 올레길이 있고 뭐 저 센티아고에 무슨 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대 관음 성지가 있고 5대 정멸보궁이 있고 5교 구산이 있고 다 있는데 소홀히 한다고 말해요. 소홀히. 순례를 해서 순례를 하는 게 어떤 목적이 있어요? 순례하는 목적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바로 기도예요. 자, 큰 스님들께서 우리 사부대중이 시계를 이쪽으로 하나만 돌려놨으면 좋겠네. 전부 그쪽에서만 바라보게 만들어놔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의식이 많이 있어서 지금 그건 빼야 돼. 특히 이제 오대산 상원사에 계셨던 한자 암자 큰 스님께서 우리 불자 사부대중은 참선, 염불, 간경, 그리고 그 의식, 그리고 가람수, 이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불자는 참선하고 염불하고 경을 읽고 수행 방법이죠. 그 다음에 모든 의식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가람수를 해야 된다. 이 부처님 도량을 가꿔야 된다. 불사에 참여하고,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꼭 넣으라고 한다면 성지와 순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서 부처님 성지를 순례한 불자는 절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례를 해야 됩니다. 그 순례가 바로 기도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가운데 중국보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도 아니죠. 많이 있기도 하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세우실 미륵부처님 사상을 우리 한국이 중국보다 먼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에 우리 불교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공인된 게 서기 372년입니다. 그보다 12년 후에 백제가 384년에 불교가 공인이 됐고, 150년 후에 신라가 이제 공인이 됩니다. 그런데 백제의 불교를 전래한 마라난타 스님이 바로 인도에서 직접 중국 동진을 거쳐서 백제 땅에 오신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약 기원전 500년 전에 열반하셨는데, 그때가 서기 380년이니까 약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한 900년경에 백제 땅에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보다 10년 먼저 고구려가 들어왔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국도 공식적으로 불교가 들어온 게 서기 전후입니다. 서기 전후 후한 명제 때 불교가 중국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서기 전후입니다. 기원 전후. 그런데 우리나라에 불교가 서기 기원전 전후에 들어온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김해의 허황우입니다. 김해 김씨의 시조인 수루왕의 부인인 허황우가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공주가 직접 불교 불상을 싣고 스님들을 모시고 경전을 모시고 김해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김해 가면 장유사가 있고 칠불선원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우리 스스로도 인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일제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많은 역사가 왜곡되면서 불교도 더 이상 높이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냥 서기 372년 고구려 소수르명 2년 때 불교가 들어왔다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보다 300년, 400년 전에 김해에 허황우가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김해김씨 종친위에서 해마다 인도 그 허황우의 고향에 참배하러 갑니다. 제사를 지내러 가요. 그걸 인정하면 우리 한국 불교는 1700년이 아니라 2000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먼저 올라가는 거는 바로 제주도의 서귀포 쪽의 영실에 있는 존자암입니다. 그 존자암은 부처님 당시인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발타라 존자께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 존자함이라고 그래요. 10대 존자, 16존자 다 이 존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라한 이상 되는 분을 존자라고 하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16대자, 500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인인 발타라 존자께서 제주도로 오셨다. 그걸 인정을 하면은 우리 불교의 한국에 전래된 건 2500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중국보다 우리 한국 불교가 절대 뒤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앞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 부처님 교리나 모든 종단이 점점 발전하고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지말적인 것이 변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교리 발달사에 보면 교리가 발전하는데 오늘은 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삼법인입니다. 그 삼법인인데 대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하라. 내가 없다고 하는 제법 무한데 제법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고 인과를 받는가. 내가 없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미린다팡아라는 나가사나 경인데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불교의 교설이 유식입니다. 그 유식이 부처님이 열만하신 800년경에 인도에서 크게 그 유식 사상이 일어난 거예요. 무착세친이라고는 두 형제 스님이 출가하셔가지고 훌륭한 스님이 돼가지고 미륵부처님께 직접 가서 유식을 공부를 하고 오셔서 유식학을 전파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서 그 유식을 강의했는데 중국의 현장법사께서 서기 670~80년경 거의 700년경에 인도에 600년 중반에 인도에 가셔서 개연논사한테 100살이 넘은 노법사한테 유식을 배워서 중국에 가져갔다. 이게 유식학의 시초입니다. 그 유식종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서안에 가면은 대안사라고는 큰 대안탑이 있는 큰 그 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장법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오공의 주인공인 그 현장법사께서 인도에 가셔서 법을 구해 가져온 상징적인 탑이고 절입니다. 거기에 우리 원칙선사라고는 우리나라 한국 스님이 양대 양쪽 그 보좌하는 그런 큰 제자가 됐죠. 그런데 그보다 현장법사보다도 300년 전에 백제 땅에 유식이 들어왔다고 말해요. 다시 정리를 하면 서기 300년경에 인도에서 유식학이 유행했는데 마라난타 스님, 지금 파키스탄이 고향인 마라난타 스님께서 유식을 전공을 해가지고 바로 중국을 거쳐서 한국 백제 법성포에 와서 미륵불교를 백제에 전했다. 그런데 600몇 년 후에, 600년경에 앞으로 300년 후에 중국에서는 현장법사가 저 실크로드를 따라서 타클라마칸 사망을 넘고 총령을 넘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그 오아시스 국가들 무슨 스탄 하는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하는 그런 나라들을 거쳐서 군드랍 고개를 지나서 인도에 가서 불교를 공부해서 다시 돌아와서 유식학을 전파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육조 해명대사가 중국에 출연하면서 선교가 이제 흥황하면서 유식학이 이제 빛을 잃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유식학이 이미 300년 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그 5교 구산 중에 유식학의 근본 도량이 김제 금산사입니다. 미륵부처님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염불 하시고 할 때 문수보살, 보현보살, 뭐 관세음보살, 뭐 대제시보살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불보살 명호를 외면서 미륵보살, 마살 하는 거예요. 미륵부처님 성지를 순례하자라고 해서 미륵부처님 성지를 순례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는가? 미륵부처님은 누구시죠? 아이고 절에 와보니까 뭐 무슨 보살 그냥 법당에 가도 본 보살이 많고 이거 어떤 보살을 어떤 부처님을 믿어야 되나. 저도 처음에 법주사로 출가할 때 절에 가면 부처님이 한 분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큰 법당에 3분이 계시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3분 계시냐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 혼날 것 같아서 얼마 후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터득을 했지만 전생, 금생, 내생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사바세계 지금 현재 우리의 교주, 우리의 시아본사는 누구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용맹정진을 제일 크게 많이 하신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미륵부처님보다 먼저 오시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미륵부처님이 먼저 출연하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기로 돼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용맹정진을 해서 미륵부처님을 수십억 겁을 뛰어넘어서 먼저 성도를 하신 거예요. 이 사바세의 교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 카펠라국에 태어나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이 시탈타 태자가 이제 고다마 시탈타가 된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석가족의 성자 석가모니가 된 거죠. 그때 미륵부처님이 제자로 태어났어요. 인도에. 그래서 부처님이 이 말에 대고 마정수기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56억 7천만 년 후에 나를 대신해서 이 사바세계 교주가 된다. 부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종교나 신용종교들이 미륵부처님을 가장해서 미륵부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맞지 않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오실 부처님은 미륵부처님이에요. 미륵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오는 것은 미륵부처님이 아니에요. 궁예도 자기가 태봉 궁예락에서 왔지 미륵부처님이 아니에요. 지금 유사종교나 신흥종교들이 있습니다마는 서가모니 부처님 율법제자들, 신흥종교나 유사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서가모니 부처님 세상은 지났고 이제 미륵부처님 세상이 왔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성부러지 못한 모든 율법제자들, 인정 있는 제자들을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3번 설법을 하신다. 96억, 94억, 92억인을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대중을 성불시키게 한다. 이게 삼위설법이에요.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금산사에 미륵전이 3층 법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금산사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5교 구산인 미륵부처님의 성지가 어디인지는 알아야 되고 인연이 있으면 참배하고 가셨을 때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뭐 더 깊은 얘기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는 뭐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미륵부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에 다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는 도솔천 내원궁에 계십니다. 앞으로 이 사바세계에 오실 모든 부처님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에 오셔요. 구리순불, 군암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 부처님이 4번째 현급에 오셨고 5번째 오실 부처님은 미륵부처님이에요. 앞으로도 수많은 부처님이 오십니다. 1000불이 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 루지불까지 오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는
절대 허황된 얘기다. 인간의 수명이 100년에 한 살씩 줄어서 계속 나쁜 짓을 하고 남을 회방하고, 말세 중생은 자기도 수도 않지만 남도 수도 못하게, 돌을 못 닦게 방해를 해. 그래서 전부 악업을 짓다 보니까 100년에 한 살씩 줄어서 남은 10살 되는 때가 된다. 그런데 다시 인간들이 이제 마음을 다잡아서 착한 일을 하고 수행을 하기 시작해서 100년에 한 살씩 늘어나서 8만 세가 될 때 미륵부처님께서 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숫자로 환산해서 약 56억 7천만 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바세계의 우리 이 중생들이 십선법을 지킬 때 또 미륵부처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십선법. 그 십선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면서 시박참여를 하시죠? 그 시박참여를 되돌리면은 십선법이 되는 거예요. 살생종교 금일참여, 투도종교 금일참여, 사원방어, 기어양설하고 탐진치 않은 이거를 안 하면 그게 십선이 되는 거예요.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음하지 않겠다. 거짓말, 꾸며대는 말, 악한 말, 과장되는 말 않겠다. 탐짐치 삼독을 떠나겠다. 이게 바로 십선이에요. 그래서 십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는 분들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앞으로 제가 그건 꼭 고치려고 하는데, 군에 있는 군인들한테 우리 스님들이 출가해서 받는 5개를 수지하는 거예요. 5개를. 5개는 살도 음망주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 드는 게 술 먹지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 저는 어떻게 술 안 먹고 어떻게 합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저 괴산에 있는 행정학교에 가면 600~700명씩 장교들이 수계를 합니다. 요새는 거기도 여성분들이 한 100여 명씩 수계를 해요. 70~80명씩. 엄청나요. 그래서 좌수입하라. 걔는 받고, 앉아서 받고 서서 봐야도 이게 공덕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라. 그래서 원광법사에 세속 5개를 설하든지 아니면 십선법을 설해야지, 일반 불자들한테 스님들이 출가해서 지켜야 되는 5개를 수계하면은 이게 안 맞다니까. 그 앞으로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 십선 운동이 바로 미륵부처님의 십선법이에요. 그리고 통도사에 부처님의 계단이, 방등 계단이 있는데, 이걸 금강계단이라고 그래요. 금강계단. 금강계단은 출가한 스님들을 위주로 한 계단이 금강계단이에요. 김제 금산사에 있는 방등계단은 그와 똑같은 형식의 계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도사는 국보고, 금산사에 있는 방등계단은 보물인데, 그 방등계단은 사부대중이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 그래서 방등이에요. 뭐가 등등하다. 무등산 할 때 등자도 그 등자. 우리 심경에도 무등등주 그러잖아요. 등등하다, 같다고 말해요. 높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사부대중이 똑같이 보살계를 받듯이 십선계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똑같이 십선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십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라오스, 캄보디아, 무슨 태국, 베트남, 하는 모든 나라에 많은 성지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가서 참배할 수는 없으나 인연 따라서 우리가 참배를 하셔야 되고 순례를 해야 된다. 성지 순례를 해야 돼요. 욕심 다 내려놓고 옛말에 인생이 불만백인데 상회 천세오라.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걱정을 하고 살아. 자식 먹을 것, 손주 먹을 것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자기 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연을 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늘 노보살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노보살님들 고향이 서울인 분도 있지만 지방인 분도, 지방에 계실 때 부자가 지금
어렸을 때 부자가 지금 부자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말이에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열에 한둘도 없어요. 재산 3대 못 가는 거예요. 명예, 권력, 미모, 건강 다 마찬가지예요. 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으면, 물론 연세가 들지 않은 분도 마찬가지지만 인연 따라서 많은 욕심을 버려놓고 자기 업을 닦고 그리고 내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얼마 전에 모 사찰에 가서도 이 백중도문을 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조상들에 대한 천도제를 지내느냐? 그거는 누누이 말씀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제를 지내드리면 3분의 2가 나한테 온다니까, 복이. 내가 지내는 거예요, 내 죄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잘 되고 잘 태어나서 좋은 곳에 계시라고 계속 죄를 지내줌으로써 그분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가면은 다시 또 그분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좋은 곳에 계시는데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힘든 곳에 계시는데 가는 게 좋겠어요? 좋은 데 계시도록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보시도 하고 제도 지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해마다 인연 있을 때 계속 십시일반으로 보시를 해서 7월 백중 때 우람분절 때 같이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듯이 불교를 믿어서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불교를 믿어서 제일 좋은 점은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서양 종교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없어요. 몸을 바꾸면 어디로 가요? 천당과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아수라, 인간, 축생, 아귀 쪽에 못 와요. 말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다시 만나야 인연을 맺고 그 인연이 겹치고 천 번 이상 천생을 겹쳐야 부부가 되는 천생연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또 부모가 나로 인해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부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도반들이 전생에 나의 부모, 형제 아닌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 은중경을 설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조문본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모든 인연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개념을 잘 정리하고, 성지는 어디에도 성지는 다 있습니다.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있고, 특히 인도에는 미륵 부처님 성지가 있어서 얼마 전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제가 주장을 해서 우리 인도 성지순례를 한번 갑시다. 그래서 대주교, 원불교, 오두철, 대주교, 김희중 대주교 다 모시고 제가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한결같이 세상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을 와봤다. 그래서 제가 불어 네팔에 가서 경비행기를 빌려서 히말라야를 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쫙 1시간 동안 돌고 오니까 정말 큰 경험을 했다고 좋아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거기만 아니고 봉원사라고 하는 성지에 여러분들 또 오늘 오신 거예요. 이게 성지입니다. 성지에는 기가 서려 있어요. 왜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그 염원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가 서려 있는 거예요.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한국에 5대 성지가 있는 게 아니고 25군데인가 있다더라. 거기를 다 성지순례를, 부처님 사리탑을 전부 다 성지도 순례하고 오교 구산문을 다 다니고
중국에 가서도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5대 성지를 다 성지순례도 하시고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 남쪽에 있는 계족산, 지주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곳에는 물론 우리 태화에 다 계십니다마는 가섭존자를 늘 모신다. 그래서 봉원사도 미륵부처님 계시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던 신도들이 중생들이 성불하지 못한 인연 있는 중생들을 미륵부처님께서 오셔서 성불을 시켜드린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끝나고 미륵부처님 시대가 왔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시더라도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실 것이고 지금 현재는 도솔촌 내원궁에 계시기 때문에 미륵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든지 미륵부처님을 참배하시는 분은 미륵부처님의 유식사상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태어나서 도솔촌 내원궁에 가기를 발언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유사종교나 신흥종교에서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끝나고 미륵부처님 시상이 왔다. 뭐 이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고 오교구산을 참배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화엄10차례라고 그래서 화엄경을 설했던 화엄 중에 10군데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그런 것도 다 한번 찾아다녀야 돼요. 해인사, 부석사, 화엄사, 김제에 있는 귀신사, 지금 터만 남아 있다는 저 은평구에도 한 절이 있습니다. 청담사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10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못 챙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건강 주의하시고 백중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염원을 하시는데 모든 건강하시고 모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성지를 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순례하는데 순례꾼이 돼서 우리가 수행자가 돼서 만만장불거의 유없으시니라 10,00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있어도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뭔만 가지고 가요? 업만 가지고 가네. 업만 가지고. 자기가 착한 일을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 대중을 향해서 좋은 일을 했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례하고 하는데 앞에 봉사가 하나 들어가요. 요새는 봉사라는 말 많이 쓰는데 우리는 보살행입니다마는 봉사를 해야 돼요. 많은 사회사업을 하고 찜질방이나 무슨 오라이 수도 이거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생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너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오늘 초하루를 맞아서 귀한 법문 해주신